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숙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즉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선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한 의를 내 속에 넣어주신 다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까? 이것도 아니요. 신자가 되기 1분 전이나 1분 후나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분명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변화이지, 이 사람이 완벽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인입니다. 8절.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6절.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신자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롭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죄를 가져갑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판정합니다. 선언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온전히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이 믿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또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 그리스도 신자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같은 말로 아담 안에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두 대표자가 있어요. 사람은 아담을 머리로 두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든지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로마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찾아서 읽으시기를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저 사람 아담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와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입니다. 저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은 성공했고요. 신자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로부터 죄와 타락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이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된 후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교 처음에 로마서 5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절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입니다. 6절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의를 못 이룹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주셨습니다.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는 자기는 굶어도 자기 자식은 굶기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는 아파도 자기 자식만큼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 자기 딸로 삼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지닌 문제, 죽은 다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느냐, 나를 거절하시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최후 심판 때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였죠? 최후 심판 때 재판장이 신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빠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무거운가요?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늘 함께 해 주셨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지요. 이 좋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너무나 반가운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 만날 하나님. 그리스도 신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5절에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분이십니다. God justifies the ungodly.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말은 의롭지 않다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변덕스러운 분이셔서 그럽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죄 없다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미 보았듯이 5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이 대신 순종하는 방법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대신 자기 아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신 순종하도록
하여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해 주고 의롭다 여겨 주기로 하셨습니다. 길을 만들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방법을 내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선물을 받는 비결은 믿음이다. 믿음이다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어야 합니까?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자식이 대신요? 아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친구가 대신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남이 믿으면 남이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 겁니다. 안 믿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일한 값입니다.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아까 니콜라스 씨가 한 말은 자기가 믿음이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삭스로서 그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게 됩니다.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게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대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은 행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느냐, 믿은 것은 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선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선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건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까? 믿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손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나에게 줍니다. 위대한 교환입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음,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믿지 않았냐? 아니요.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래도 내게 남들보다는 더 좋은 면이 있지 않았냐?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함 받음, 믿음으로써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처럼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삽니다.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심장, 기독교 신앙 핵심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인용합니다. 메이첸은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해 그의 친구이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료 교수인 존 머리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것은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진다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지. 그날 밤 메이첸은 7시 30분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가사입니다.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또 다른 찬송 가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 죽음의 침상에서 여러분은 이제 편히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어느 곳 위에 내 소망을 두리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의로우심 밖에는 없다오. 내가 어찌 달콤한 기분을 의지하리요?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할 뿐이라오. 다른 모든 기초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래밭이니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그 반석 위에 내가 선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